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같이 주고받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이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아멘. 오늘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특별히 진취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동경합니다. 뭔가 동경한다고요. 동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동경한다. 그렇게 구어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동경하는 것이 장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미모를, 어떤 사람은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그 학벌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것을 동경하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유익함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를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 뭔가 결과를 갖다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동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대략적으로 2,930명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모델 삼는 동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어떤 분은 요셉을,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을, 어떤 분은 베드로를 다양하게 여러분 동경하고 모델 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 속에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 다윗을 그렇게 동경하고 신앙의 모델로 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7편 다윗이 기록했지요. 다윗의 신앙과 또 믿음의 고백이 구구절절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펼쳐 가시겠다고요. 여러분 그 후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져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 즉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겉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입니다. 왕이에요. 여러분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명성도 얻은 그러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아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물을 동경하고 모델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추구하고 동경하는 믿음의 인물들, 그러한 좋은 역사를 이루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 여러분 오늘 겉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화려함, 왕, 명예, 부, 권력, 여러분 명성,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참 좋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오늘 연결지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친숙하고 친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하면 화려함도 있고 부함도 있고 명성과 명예와 여러분 그런 권력도 있지만 다윗하면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늘 또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다윗이 이런 역경 속에 있었구나. 아,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구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고 염두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4절을 가서 봅니다. 4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포학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포학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포학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삶의 주변에 포학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7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가서 보게 되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도와주세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성도 삶 속에 삶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9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의 주변에 어떻게요? 예,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요. 다윗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주변, 다윗의 삶 주변에 있는 영적인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는데 그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지금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대적들이 다윗의 삶의 주변에 있는 공격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노려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를 어떻게 공격할까? 저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여러분 호신탐탐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맴돌면서 다윗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표현하면 그렇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잇감을 이렇게 잡아 공격하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여기 사자를 갖다 비유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 얼마나 영맹스럽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맹수 그 사자가 여러분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삶의 주변에 이러한 무리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이 배경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의 장관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다윗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사위. 그 자리 그 신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의 주변에는 정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위에 내가 올라갈까? 예, 그렇게 호신탐탐 노리는 정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왕 사울 왕이 다윗으로 명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개선 장군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왕인 사울 왕이 야 다윗 우리 사위 역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장인인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예, 백성과 여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하고 다윗을 비교하면서 지금 다윗을 높이고 있어?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다윗의 인기 앞에 왕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윗이 행할 게 뭐예요? 취할 게 뭐예요? 야, 잘못하면 내 이 왕위도 빼앗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인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그래도 못마땅하게 했던 주변에 여러분 어떻게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과 합세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다윗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영적인 삶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들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 물질로 인한 것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 있어지는 이 싸움,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참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장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도 폭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이웃들이 있고 오늘 성도들도 그런 현장들 가운데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작은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날도 덥고 민감해졌어요. 작은 것에 여러분 화를 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 걸어가는데 한 곳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큰 소리도 나고 아니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경찰관도 와 있고 그런 거예요. 이유인즉슨 여러분 젊은 두 사람이 서로 멱살잡이 한 거예요. 멱살잡이.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째려봤대요. 한 사람이 쳐다봤대요.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서 왜 쳐다봤어? 하면서 서로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하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 장들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 전도사님이 한 전도사님 말고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니 여기 싸워.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 주변을 지나가는데 아니 그 골목에서 다 큰 어른 둘이 이렇게 서로 멱살잡아갖고 일방적으로도 패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모습들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면서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경찰이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게 하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 이분들 두 분 여기서 잘 음식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잘 얘기하더니 아니 나가서 싸워. 알고 보니까 둘이 형제예요. 형제. 걸쭉하니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것 이유는 너가 나한테 그렇게 감정 상하게 했지.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아니 형한테 그렇게 했어? 하면서 형이 동생을 갖다 그렇게 패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날이 덥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폭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고 여러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그도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거대한 여러분 블레셋 장수를 여러분 물리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여러분 신하로서 여러분 오늘 그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맹스럽고 여러분 싸움도 할 줄 아는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는 충실한 여러분 신하들도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적들이 주변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감정,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참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일어나서요 분노를 폭발하고요 오늘 그의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앞에 나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군대를 동원해 갖고 여러분 사울 왕 장인이지만 여러분 오늘 궁으로 다 진격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들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상황들 환경들 앞에서 여러분 다윗 여러분 감정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다윗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과 역경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감정에 휩쓰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그는 화려한 왕이라고요. 그에게는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여러분 그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부와 명예와 명성과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얻기를 원하고 내 것 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정말 동경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는 그리고 능력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도전받고 적용해야 될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이긴 그 원리요 비법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생각하고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있어지는 고난과 역경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 자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아픔과 여러분 고통과 주변으로 있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을 동원하여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다윗.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 다윗을 여러분 오늘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118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편 118편 7절로부터 9절입니다. 7절로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요. 아멘. 오늘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속에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삶 속에 뭔가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여기 부르짖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우리가 동경해야 될 여러분 다윗의 그 승리의 비결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힘써야 될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고난과 역경을 이긴 그 승리의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정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 여러분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사 올라오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3,000명의 군대를 갖다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 군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윗 잡으러 갑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 왕이 여러분 뒤가 급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무리들이 그 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예,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냥 칼을 빼서 사울을 갖다가 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류합니다. 사울 왕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뵙니다. 그 옷자락 조금 벤 것까지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 왕의 옷자락 조금 벤 것, 그것 가지고도 다윗이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피를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좀 더 뒤로 가서 사무엘상 26장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여러분 다윗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사울 왕이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또 갑니다. 가서 잡으려고 갑니다. 여러분 많은 군인들과 함께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예요. 다윗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 무방비 상태로 쉼을 갖고 잠을 잡니다. 경비병들도 여러분 경비를 제대로 쓰지 않고 다 잡니다. 그때에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아, 사울 왕이 왔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함께 다윗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가보니까요 경비병도 없고 다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아비새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사울 자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병들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 그냥 찌르면 죽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측근들은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다윗이 여러분 오늘 그 무리들을 만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줘도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주변 측근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오늘 옳지 않은 그 일들, 옳지 않은 걸음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다윗이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여러분 일 처리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과 행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거나 여러분 죄에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에 놓이지 않았다고요. 오늘 말과 그 행실을 굳건히 지키고 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개막이 됐죠. 한 기사를 갖다가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모든 상황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경기에도 졌고 매너에도 졌습니다 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경기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인 부분들은 경기에도 졌고 매너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기에도 졌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스포츠 안에는요 스포츠 정신이 있는 것이고 매너가 또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아우 정말 믿음이 좋아. 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요 무엇입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과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을 보면 말씀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참 잘 알고 기도도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요, 삶을 보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삶을 보면은요, 아는 지식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예,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경험을 앞장 세워요. 여러분,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아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균형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공격해 오는 적들, 대적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과 대적들,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까? 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요? 그것에 그들이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대요. 기름에 잠겼대요. 같은 말씀 안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그러한 동의어를 찾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은요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꽉 들어찼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 욕심이 꽉 들어찼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장들 가운데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쟁취할까? 여러분 약육강식의 그러한 논리로 여러분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서 14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땅의 전부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누림에 살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하신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냥 자족하는, 만족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더 누리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 자손에게 또 물려주는, 그것이 전부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공격하고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의 관심사,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15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청했다가 일어나도 잠에 깨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새기십시다.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이긴 그 승리의 비결,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고난당하고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독수리의 왕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있어요. 독수리 왕이 여러분 저 바위 위에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위에 탁 앉아 있는데요. 햇빛이 탁 이렇게 뜨면은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독수리 새끼들과 독수리 무리가 볼 때 너무 멋있어요. 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 너무 멋있어. 예, 그 찬란한 그러한 광채와 그 웅장함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당당함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독수리 새끼들이 동경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독수리의 새끼들이 젊은 독수리들이 여러분 그 왕 독수리가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까이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놀란 줄 아십니까? 멀리서 볼 때에는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왕 독수리의 여러분 리더의 그 몸에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머리에도 상처, 발등에도 상처, 날개도 곳곳이 여러분 깃털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적들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에 이 독수리 왕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독수리들을 지키기 위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 가운데 상처를 입은 거예요. 피가 흘리고 깃털이 빠지고 여러분 영광의 상처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그러한 이 독수리의 그 리더의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여러분 평안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알아? 누가 내 마음 알아? 따라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알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시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그 상황들 앞에 오늘 이 다윗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러분 사람에게서 환경에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 무엇과 타협하지 마세요.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선포하고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그 믿음과 삶,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해내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러한 습성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들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귀한 시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런 공동체의 가정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십니다.